지난주에 말씀드린 왕의 귀환의 비유가 있었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왕을 기다리는 종들, 문화를 받아서 장사를 한 종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왕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왜 일을 합니까? 그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통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탈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신앙, 휴거신학입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휴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들림받아서 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이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오해한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가족 가운데 어떤 가족이 죽어서 가족의 이 죽음을 통해서 상실한 신자들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그 먼저 죽은 가족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통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유래해 주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도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비유와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장의 소리, 큰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는 그런 그림 언어들이 바로 호령,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들려 올라가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교우들에게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의인들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 7장을 상기시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의 대통령이나 왕이 방문할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교회 귀인이 오면 어떻게 하죠? 저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영접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나팔 소리,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을 상징으로 그리고 비유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는 이런 영광 가운데 마치 신의 산에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우리들을 그런 높은 영광을 주실 것,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의인들의 승리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왕의 귀환을 영접하러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휴거를 문자로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문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만들어내는 말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또 어디 먼 곳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이 잘못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휴거신학을 가지게 됩니다. 휴거신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기도문과도 어울리지 않고, 휴거신학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어울리지 않고, 휴거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이 휴거신학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1992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시한부 종말론의 광풍이 다시 한번 또 언제 불어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말세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깨져야 되고 끝나야 되고 종말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 신앙자들이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캄캄한 한밤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올바른 말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세 신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도 자신들의 시대가 말세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왜곡된 통치, 왜곡된 문화, 왜곡된 전통이 종말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써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전통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세 신앙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휴거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세 신앙과 휴거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올바른 말세 신앙을 가집시다. 다음 주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